사도행전 26장입니다. 베스토의 주선으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바울의 변명과 왕가의 문답에 이어 아그리빠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허락하겠소인데 베스토의 계사가 끝난 후 신문의 주도권은 아그리빠에게 주어졌죠. 그는 베스토에게서 전후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직접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손을 들어가 나오는데 청중을 조용하게 하거나 관심을 집중시키려 할 때 쓰는 방법이죠. 이 경우에는 왕에 대한 경외를 표시하거나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인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헤롯 왕가의 모든 사람들 중에는 아그리빠 2세가 가장 선량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디바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으며 바울도 드루실라 앞에서의 자기의 신앙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그리빠 2세 앞에서는 매우 열심히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왕이 기독교를 믿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면서 왕들 앞에서 전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관습과 문제들인데 아그리빠는 유대인과 그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어릴 때부터 로마 궁중에서 자라나면서 로마인의 기질을 닮아 폭이 넓고 이해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더둘로처럼 호의적인 변명을 하고 있지만 결코 아첨은 하지 않았죠. 참을성 있게 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더둘로는 간단히 말하겠다고 했지만 바울은 참을성 있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결하면서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더둘로는 할 말이 별로 없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건과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말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단계적 논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의 과거를 해상한 다음 자신의 신문받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첫째, 유대인들은 내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던 어린 시절과 그 후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활동하던 때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가장 엄격한 종파, 즉 아마도 할레파에 속하는 가말리엘 문화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행한 것을 알고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판받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 즉 아브라함, 다윗 등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6절에 말하고 있고 12지파, 즉 유대인 전체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가 7절에 나오고 나는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 메시아 부활 등에 대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고전을 당하고 있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소망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베스토와 천부장들과 같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은 당시 아그리빠는 사두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고 바리새인들은 부정을 하지 않았지만 신학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이 주장했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상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예수의 부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얘기는 바울은 자신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이방인들의 사도직을 맡은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도가 나오는데 강조형으로 그러므로 나도 참으로의 뜻입니다. 자신이 한때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지금 자기의 핍박하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이 핍박하는 자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이며 부활하셨다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유를 심정적으로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인데 이
이에 근거하여 그가 공유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유의 회원이 되려면 30이 넘어야 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는 혼자 사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박해자로 있을 때 결혼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이나 동의를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만일 그가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면 그 사실을 밝혔을 것입니다. 찬성표를 던졌다는 돌을 던졌다 의미하는 것인데, 고대 헬라에서는 무지일 때는 흰 돌을, 유지일 때는 검은 돌을 항아리에 넣어서 투표했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당들, 이런 이방 여러 도시들인데 바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대적했는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유독에 반대되는 것이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안에 수백 개의 해당이 있었지만 이방에까지 박해한 것을 보면 그가 사내들인으로부터 막강한 고난을 위임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인데 앞에 9장 3절과 22장 5절에는 없고 이곳에만 있습니다. 큰 빛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한 표현으로 빛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죠. 모두 땅에 엎어졌고가 나오는데 다른 기사에서 넘어진 것이 바울뿐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 히브리어 아랍어 방언이며 22장에는 아랍어로 말했으므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그는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도 튄 막대기 채찍을 뒷바퀴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인데 다른 기사에는 없고 이곳에만 있으며 당시 헬라어나 라틴어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가시도 친 채찍은 챙기질하는 사람이 끝에 가시처럼 뾰족한 쇠를 박아 막대기를 들고 소를 몰 때 쓰는데 종종 무거운 줄을 매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소가 발 뒤꿈치를 차면 막대기에 박힌 새에 찔리거나 추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되는데 예수를 박해하면 자신이 고통받고 손해를 볼 뿐이다 의 뜻이고, 역사는 기독교를 박해한 개인이나 국가의 마지막 최후가 비참했음을 정언해주고 있죠. 이제 일어나 네 발로 서란데 주님께서는 박해자 사울을 엎드리게 하시고 회심한 바울은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셨죠. 이제 그는 유대교의 사도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죠. 첫째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을 어둠의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구원인 거죠. 네 번째로는 그들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함께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인데 영적인 기업 사역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그 형벌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었던 생명의 풍족함과 은혜의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으로 얻었고 또 그것을 전하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